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산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았죠? 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여러분에게 평강이 아닌 것들을 주십니다. 아멘? 아무 일이 없는 게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스럽지 않은 것들이 오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제 지난주에 말씀 선포하고 나서 이제 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새 보니까 제주도에서 뭐 한 달 살기 뭐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래요. 나도 다 털어버리고 제주도 한 달만 살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제주도보다 더 좋은 곳이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 살기가 아니라 한 몸 살기 프로젝트 오늘 2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몸 살기 프로젝트 1번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사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 이제 시리즈로 좀 주님이 설교를 해서 앞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점심을 먹고 왔는데 계속 좀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이제 열차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밥 먹으려고. 여러분 표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줄인다니까. 예배 시간을 줄이려다 보니까 설교밖에 줄일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설교 여러분 업무를 받아보면 여러분 좀 달라졌잖아요. 설교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거의 한 70% 줄여버렸습니다. 대신 여러분 쭉 읽기만 해도 되게끔 이렇게 제가 이제 앞으로 주일날 예배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분들은 수요일날은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할 거예요. 말씀 공부 시간에 이런 것을 채워나가는, 그렇게 새벽하고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신기록이 54분대로 설교를 줄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50분 밑으로, 그래서 45분에서 한 8분 사이 이렇게 좀 줄여가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밥 먹으려고. 여러분과 함께 밥도 먹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날마다 빵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열차 타고 가니까 주일날 못 쓰겠어요. 힘도 빨리 빠지고 밥을 먹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보니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요. 결국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내가 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강함이 무엇 때문에 강하겠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강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설문조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복음송도 부르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많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노래 뉘앙스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 저는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약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좀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어가는 아들들로서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의 이 사고의 혁명적인 대전환을 할 것입니다. 혁명적인 전환을 할 것입니다. 무섭지요? 아니, 진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렵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모든 것을 대전환을 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기뻐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는 강하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강하게 된다. 이런 역설적인,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부분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고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겸손하란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린 겸손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가 이제 61인데 61 치고 괜찮죠, 인물이? 어디 좀 고상하게 늙어가지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평가하기를 하여튼 이민정 목사는 교만하다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들어도 말 못하겠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내가 이 정도 인물이면 나도 이 나이 치고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네, 괜찮아.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이게 겸손일지 내가 교만일지, 저는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금방 한 말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저는 제가 거울을 보면 요즘에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이 괜찮게 만들어 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더 멋있게 되는 것도 원치 않고 이보다 더 낮춰지는 것도 원치 않고 이게 딱 좋다는 거죠, 이 나이에.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변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교만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에요. 그냥 팩트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는 일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이나 어떤 교양 이런 것 측면에서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한 몸 되는 데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옛 인격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더 이상 낮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죽은 자를 다시 높일 것도 없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에 접근해 가겠습니다. 그 밑에 여러분 새남의 지체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새남의 지체들은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지난주부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부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이 역사할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 골로새서 3장 15절에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네 가지로 제가 이제 분류를 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에게서 날마다 나타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첫째는 박 집사님 말씀 읽어봐요. 내 능력의 약함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 네, 내 능력의 약함이 더욱더 나를 온전하게 한다고 여러분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능력이 약함이 나를 온전하게, 이를 더 확장해서 표현하면 완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이 반대죠.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 기타 등등 많은 약함이, 많은 부족함이 자신에게 있음을 오늘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바울에게는 눈의 질병이 있습니다. 3번이나 이 눈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제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선언하는데 핸디캡이 뭐냐면 눈입니다. 눈. 예수님을 처음에 바울이 만날 때, 사울이 만날 때에 눈이 소경이 됐잖아요. 그때 얻은 충격 때문에 그런지 그 이후로 바울은 눈에 안지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력은 굉장히 떨어졌고, 그래서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쓸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대피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불러주면 써서 그것을 각 교회에 보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고 개척한 첫 해에 눈병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눈병에 걸렸는데 그때 그 눈병이 아주 고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이제 순수한 전도사였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보다 기도로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열흘 버티다가 눈이 완전히 막 고름으로 막 이게 염증으로 막 줄줄 흐를 정도였어요. 이렇게 만지면 막 찐덕거릴 정도로 시력도 거의 잃었습니다. 아주 무식하니까, 아니 믿음도 별로 없는 전도사가 그냥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눈이 완전히 그때 시력이 많이 제가 이렇게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날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수기로 써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쓸 수도 없는 거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 내가 외울 능력은 안 되고 말씀을 내가 선포해야 되는데 찬송가도 부르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그래서 찬송을 내가 다 외울 수 있는 찬송만 하고 그런 것만 외워서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했는데, 이 설교는 원고를 타이틀 제목이라도 내가 대지라도 써놔야 설교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비비면서 봤더니 크게 쓰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A4 용지 한 12장인가 해서 매직으로, 여러분 매직이 뭔지 아세요? 마술이란 뜻이 아닙니다. 매직 펜이 있잖아요. 그걸로 크게 한 종이 한 장에 한 대여섯 자 써서 타이틀만 써가지고 설교를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좀 알아요. 그때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하고 뭐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게 얼마나 이 눈 때문에 힘든 일이 많겠어요. 불편함이 많죠. 서신도 막 보내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자기는 보이지 않으니 쓸 수가 없고, 그 석학이 글도 얼마나 잘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멋진 말씀들을 썼겠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핸디캡 때문에 많은 연약함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약함이 있었죠. 우리들도 약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도 약한 것들이 있죠? 없습니까? 있잖아요. 사도 바울,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 약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탁 하면 뭐가 약한지 다 나오죠? 다 탁 하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제 바울도 그것을 자꾸 말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약함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견적을 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이게 대부분이 나 혼자만의 약함도 되지만 대부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보다, 이 집사님보다 나는 이 부분이 약해요. 나는 저분보다 좀 약해요. 나는 바울보다 이게 약해요. 나는 베드로보다 이게 약해요. 지금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사도가 아니라고. 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 세운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지만 훗날에 이제 아볼로가 담임하고 있고 또 베드로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사도 중에 한마디로 이제 뭐 장자 같은 사도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철없는 애들이 우리는 베드로를 따를 거야, 우리는 아볼로 담임 목사를 따르, 무슨 말이야? 아니야,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신 사도이신 우리 베드로를 따라야 돼. 이런 파벌 싸움이 있어요. 파벌 형성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울이 알고서 너무 열받아 버린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바울의 교회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로 사도 바울이 세운 거거든요. 근데 얘들이 엉뚱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낸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12장에 와서 바울이 이 잘못된 고린도 교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뭐랬냐면, 내가 베드로나 아볼로보다 부족한 게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쓴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실제 내용은 뭐예요?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죠. 그게 역설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연약한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무익하다고 말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참 부족하다고 이것을 약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게 이게 믿음의 가장 정점을 때리는 그런 좋은 신앙, 이렇게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찬양할 때도 정말 나는 부족해요. 근데 되게 그게 십자가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고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약함을 말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약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강함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람들과 비교당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약함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완전히 우리 생각과 사고의 대혁명적 전환이 시작돼야 돼요. 우리들의 약함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즉 여러분과 그리스도 예수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약함이 많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약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격,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등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발견할수록 내 사랑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내 능력의 부족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내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완성된 그리스도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이것을 기뻐합니다. 왜? 이걸 발견했으면 뭐예요? 채워지기 때문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결핍한 것과 약한 것들을 발견하고 인식한 지체들은 그것들을 자신에게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부활의 몸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을 붙잡았다고 빌립보 3장에 고백했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다 얻었고 붙잡았다.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몸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지금 자기를 누구하고 계속 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견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연약한 부족함을 발견하는 게 기쁘다 이거예요. 자랑이다 이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란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뭐요? 이룬다고 그러죠? 됐다는 게 아니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는 방법은 뭐다? 한 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기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예요? 마치 하와가 아담 안에 들어가서 한 몸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름받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5장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믿는 만큼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알고 믿는 만큼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 그분의 생명, 그분의 형상만큼 우리가 같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점점점 같아지고 한 몸이 되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온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하다. 이 온전함을 계속 이루어가면 훗날에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만큼, 분량만큼 우리도 자라는 부활의 몸을 다 받았어.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그 완전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믿음의 사고와 생각의 대혁명적 전환을 이루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비교되는 여러분 옛사람은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며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으로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은 여러분 지체들끼리 서로 견주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것들을 내 안에 채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우리는 뭐예요? 한 가족이며 한 동지들이며 한 지체로서 한 몸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연약한 지체들은 여러분 연약하다 말하지 말고 그 지체들이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도록 여러분 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것이 들어가도록 위에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함께 나눔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그 밑에 읽어야 되겠네요. 박사님 읽어보세요.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도록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온전함과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약한 것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내 안에 머물러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강함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한다 이거죠. 약한 것을 시인하고 약한 것을 말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록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게서 안 떠나간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통장에 재정이 있는 게 지금 충분하죠?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재정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그 돈이면 충분하죠.
아니, 그 나이 드신 분이 들수록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아니에요? 젊은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막 나이 드신 분들이 다들 막 아니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있어야 된대요. 그럼 더 있어야 되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내가 재정 부분에서 약합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은 이 재정에 필요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를 느끼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재정을 여러분들이 공급하는 그 재정이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지금 자라나고 있죠. 이제 나는 하나님, 난 다 자랐어요. 더 이상 잘할 게 없어요. 내가 세상에 제일 잘했고요, 나와 같이 큰 영이 없어요. 나 영의 몸이 최고, 내가 믿음이 제일 좋고요, 내가 제일 큰 몸이 영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공급되는 것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건 교만이 아니고 바보예요. 바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비교해서 아직 여전히 우리는 더 자라나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 아침에 기도할 때에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의 영은 아비영이 되게 해주옵소서. 성경에 어린아이, 청년, 아비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비영은 창세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만큼 영의 몸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아비영이, 왜 제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까요? 내 영의 몸이 아직 자라나지 않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제가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 아비영 다음에 제 혼은 그리스도의 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내 성품이 뭐예요? 날고 뛰어봤자 아직 그리스도 성품에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자라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을 계속 시인하고 인정하고 발견하고 자랑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것들이 머물게 하는 것들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9절에 여러분 그렇게 읽었어요. 자, 또 이제 박수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시인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옛사람의 부족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은 부족한 게 아니라 죽었다니까. 죽은 자가 무슨 부족함이 있고 교만이 있어요? 죽은 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봤을 때? 그리스도를 봤을 때. 자, 그 다음 읽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사는데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시인하고. 자, 부족한 부분들이에요. 예. 이제 사단계 3년이 와서 풍을 없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시인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 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지. 그리스도의 몸은 이만큼인데, 그리스도의 몸의 한마디로 능력 부분은 100인데 나는 20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100 부분을 내가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80이 부족하잖아. 그 80의 부분들을 시인하라 이거예요. 그걸 자랑하듯이 말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읽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기를 원하는 지체들은 평강의 약함을 발견합니다. 그 약함을 시인하고 드러낸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떠나지 않고 머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그 아들이지만 믿음이지만 그 마음과 믿음을 좀 깨는 그런 평강을 깨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주기 위해서. 목사님,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100%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와요. 이제 이번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말씀 선포됐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절대 능력이 필요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것을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커버되고 대체될 것을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또 읽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결핍을 시인하는 지체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머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에게 약함이 된다고 시인하고 말하는 지체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며 공급할 것입니다. 아멘.
진짜로 해야 돼. 가짜로만 안 돼. 자, 이렇게 하면 진짜로 그게 공급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지체들은 문제가 참 많은 교인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항상 이들이 뭐라고 이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목사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한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은 목사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 증거가 뭐죠? 그 표적이 뭐죠? 그게 분명히 사도 바울 목사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알긴 알겠는데 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이런 못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뭘 봤나요? 뭘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왜냐면 이들의 인식은 자기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것을 아예 인정을 않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같은데 그것도 좀 안 입고 와요. 약간 별로 애들이 원래 별로 안 좋은 애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거듭났지만 너무나 저질해요.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일부 이 세력들이 당신이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좀 대봐라, 이런 못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예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아예 없는데 너는 왜 되냐 이거야. 근데 안 입고 오니까 그 증거 좀 대봐라. 자꾸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 밑에 박사님 읽어봐요. 고린도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약함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연약함을 이 고린도 교인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족하다.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그 지식의 말씀이, 생명 말씀이, 진리 말씀이 내게 부족하다. 이런 부족한 이 약함 인식이, 결핍 인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아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니까. 대신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하는 이 바울을 시기하고 여러 공격하고 해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증거가 뭐냐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어때는 다시 성경 본문, 자, 본문에 뭐래요? 자, 그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나 안에서만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하는지 안 의심하고 있느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희 안에서 강하게 말씀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목사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지체들, 그리스도 한 몸 된 우리 아들들에게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자, 그 밑에 이제 박사님도 읽어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체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도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결핍을, 이 부족을, 약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들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핍을 느끼면 느낄수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부어주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기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기뻐하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라. 자, 약한 것을 기뻐하는 건 다 아시겠죠? 그럼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시겠죠? 근데 앞에 뭐라고 해서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이렇게 해버렸네? 우리를 위한 것 같은데? 자, 고린도서 1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능력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궁핍한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박해를 받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고를 받고 있는 것이 나는 기쁘다.
그냥 밖에 그냥 약함, 그냥 가난, 그냥 어떤 고통이 기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시인하고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것들이 자신 안에 머물게 하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약함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이제 시작. 자신의 약함은 그리스도를 상대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 약함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의 기능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시인하고 자랑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므로 바울의 시력을 대체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주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계속 읽어요. 바울의 약함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의 궁핍, 바울의 약함, 바울의 곤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요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국 누구를 위한 거다? 그리스도를 위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좋고,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일에 너무 좋은 방법이라 이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 약함을, 이렇게 약한 것들을 자꾸 자랑하고 나타내고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감추고 부익함을 드러낸 것들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옛사람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 포장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아예 여러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아들의 인식 속에서 그리스도와 견주어봤을 때 내게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먹고 마시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과 나의 부족함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하면 할수록 그건 내 겁니다. 그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사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나타나게 함으로 우리는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됐다고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얻고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자기 있는 스펙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좋은 스펙을,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심판 배심원이고요.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친구가. 그런데 그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 똥과 오줌으로 자기는 여기고 버려버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이 자기는 최고의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뭐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만 자기는 목적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이 자기는 기쁨이고 최고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자기의 그리스도 앞에 견줘봤을 때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시인하고 결핍함을 인정하고 자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것들을 내게 공급해 주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얻어가. 그리스도 계속 얻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하게 자라나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처럼 자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럴 때마다 자기는 뭐예요? 감사, 기쁨, 감사, 영광, 이런 기쁨으로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라나고 있는 나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감격적인 예배,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죠. 그러려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와서 한 몸된 교회가 지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울은 이제 나는 믿음으로만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만 산다. 어떻게 살아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따라다 옛사람도 함께 죽어버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부활하고 승천했다 내게 오셔서 나를 품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사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아들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옛사람 사울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나를 살리러 오신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내게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생명으로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신 그 그리스도로만 나는 앞으로 살겠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12절만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게 이제 빌립보 4장 이 내용은 재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재정. 사도 바울 목사님은 교회들에게서 여러분 사례와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은 어떤 한 교회 담임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세우고 전체 교회에서 이 사례 재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때로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었어요. 궁핍했어요. 때로는 어떤 교회들마다 갑자기 다 보내. 그러니까 뭐 한 이번 달에는 300만 있어도 되는데 뭐 한 3천만 원이 사례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건 풍족한 거 가지고 뭐요?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분이. 자, 그렇게 자기는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나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핍해도 살고 풍족해도 살더라 이거예요. 근데 뭘 살아? 한 몸으로 사는 거지. 한 몸으로 사는데 내가 재정이 부족해도 잘 됐어. 풍족해도 잘 됐어. 상관없더라는 거죠. 그게 왜요? 13절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다 모든 걸 할 수 있었어. 뭐냐?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다 되는 거구나. 이만큼 부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채우더라 이거예요. 재정이 이번에 이 교회를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건물을 렌트해야 되는데 렌트 비용이 한 달에 아니 뭐 예를 들어 전세 뭐 3억을 줘야 되는데 2억 5천밖에 없는데 교회들에서 보내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안 되겠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갑자기 집주인이 5천을 깎아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나 왜? 내 결핍, 나의 부족함, 내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죠. 채워지기 때문에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부터 시작된 걸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대신 우리의 부족함을 시인하시고 아버지께 구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면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교회도 지금 너무나 많이 비었잖아요.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비고 지금 채워져야 한다는 걸 인식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만 예타서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야 돼. 나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몸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새하나님교회는 보통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한 몸된 교회잖아요. 이 한 몸으로 들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 부족함을, 이 빈약한 자리를, 이 연약함을, 이 공허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절감해야 한다는 거죠. 담임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절감해서
간구할 때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로 이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바울의 배고픔과 약함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고픔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갈증을 느꼈고 그리스도를 대하여 약함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머문과 그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20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역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버려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천사들, 이것들 전부 다 이것들 세상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 일컫는 모든 유림의 가장 뛰어나신 높으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발 아래 다 복종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세우셔서 한 몸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다? 하늘과 땅과 이 음부와 모든 곳에 가장 높으신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그분만이 통치자시고 능력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의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 1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동일한 아들로 여겨주신 아들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너는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야, 아무개야, 너는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돼.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 같은 능력으로 살아야 돼. 이것을 인식한 분들은, 그래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요.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이 집사만큼 살아야 되면 내가 더 나은데요 할 수 있지만, 이 집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돼야 한다 하고 했을 때는 난 너무나 부족한데요. 그래, 그거야. 너는 그 부족함을 나한테 시인하라 이거야. 하나님의 나의 놀라운 최고의 능력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역하고 역사에서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게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8, 29절 맞죠? 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교회 일꾼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이루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가 성도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가 성도들 안에 지시들 안에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가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성이 그 성도들에게로 그대로 전이되고 공급되어서 똑같은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목회를 하는데, 근데 바울 자신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나도 뭐라고 한다?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건 뭐예요? 바울이 부족함이 없다면 힘을 다하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그냥 부족함이 없어, 너무 잘해, 그냥 완전해, 그러면 그렇게 힘써서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대충 말씀만 해도 다 순종해, 그러면 그렇게 힘써서 일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만큼 능력이 없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면 여러분 다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순종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방권사야, 이거 반말해서 미안해.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방권사야, 이번 주도 한 명 전도해라. 그럼 순종할 거 안 할 거예요? 해야죠.
근데 제가 이민재 목사, 나이도 한참 어린 이민재 목사가 박원산이 이번 주에 한 명 전도하세요. 그럼 순종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해요? 내가 잘못 짚었네. 잘못 짚었어. 네, 잘못 짚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역사하여 여러분 가능하게 하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시인하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강함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걸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내 목회 정말 100% 이제 제가 여기에 적용을 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생각과 우리 사고의 혁명적 이 전환을 한 가지 가지고 모든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모습도 사실 우린 족해야 돼. 근데 왜? 우리가 그만큼 결핍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적어도 우리 예배 숫자가 이 정도는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걸 철저히 인식하고 애통해하며 이 결핍을 느끼고 정말 간절히 우리가 이만큼 되었다고 간구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것은 여러분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쭉 읽고 끝납니다. 시작. 우리의 약한 것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대체하여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들의 약함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까 이제 우리 잘못 얘기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하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다 줄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만큼 그게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우리가 20% 부족하다면 20%만 채울 것이고 우리는 80% 부족하다면 80% 채웁니다. 그래서 어차피 100%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0%야 돼. 0%. 아멘. 우리 0% 시작합시다. 100%를 다 받아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에게 이 복이 번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